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3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으로 풍성한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니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잘못 읽었네요. 우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8절까지만 읽고 뭐 전체적으로는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국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어오다가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내용을 확장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소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한 언약을 따라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손과 발을 하나님의 지체 삼아서 움직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의의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앞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몸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믿음의 연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것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연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어지고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내 몸은, 내 손과 발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의의 무기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냐 복종이냐, 자,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그냥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면은 뭔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복종하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종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자,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문제가 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에 드려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 이런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15절을 함께 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죄사함을 받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내가 앞으로 짓는다고 해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 그러니 나는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을 받았어. 이러면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불의의 무기로 나를 죄에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이것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나는 뭐 죄에 끌려가는 마음이 뭐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참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 안에서는 복종은 없는 거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신 것일까요? 순종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죠. 자, 이게 왜 순종이 되어지냐면 억지로 예수님께서 지기 싫은 것을 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얻는 일이요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순종하는 일이지 복종하는 일이 아니다. 억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면 순종에 대한 문제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분명히 무엇인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담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써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가 마귀와 하나님이 원수지간이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아가씨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남자와 야방도주를 했어요. 자, 이 아가씨가 부모님에게 거역하려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따라 이제 야방도주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 남자를 반대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이치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결국은 믿음의 문제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활동 가운데 왜 이것은 내 마음을 주는 일이다. 내가 이 마음을 어떤 것에 주어서 연합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내 마음을 들여 그것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왜 마음을 주느냐? 그것에 기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내 마음을 주는 것은 기쁨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을 돈에 주고 자식에게 주고 건강에게 줍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꽂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죄에게 내 마음을 준다. 그러면 나는 뭘 좋아하는 겁니까? 죄를 좋아하는 것이고 그거는 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결국은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는 죄를 믿는 것이고 사단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을 좋아함으로 사단에게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불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말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들은 몸의 요구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나요? 자, 이를테면은 뭐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자식이 좋고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돈에게 순종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너희가 죄에게 너희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죄의 사욕에 순종한다. 아니, 죄의 사욕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뭐 돈 좋아하라고 시키지 않죠.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것도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종에 대한 문제고 자연스러운 문제인 것이지 이게 어떻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문제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이 약속한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이 율법에 복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마치 오뚜기를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내가 억지로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거꾸로 서 있지만 손만 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똑바로 섰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이지만 율법이 약속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이 오뚜기를 거꾸로 세워놓는 것처럼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은 내가 손만 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복종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문제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문제라면 이거는 결코 복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복주의 신앙은 이건 이단인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기복주의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가정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뭐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 이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게 참 믿음이 아니라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은 오뚜기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복종하는 거예요. 오뚜기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손만 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복종이라고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인데 이 하나님을 얻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억지로 하는 복종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집 하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느냐? 결국 그것에 종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집 하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의 마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이 종의 마음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종이 되었으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재물의 종이 되어지면 재물에 순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인데 이 재물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재물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죄에게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의 이제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고 순종에 대한 문제다.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거죠. 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 몸은 지금 누구에게 줄 거냐? 내 몸을 주는 것은 결국은 이거 믿음의 문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육체를 따라서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자녀가 좋고 이게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따라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에게 복종을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가 돈에게 주면서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을 돈에게도 주고 건강에게도 주고 자식에게도 주면서 하나님에게도 내 마음을 줄 수 있어.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돈을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 형통을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참 믿음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이 내가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간을 두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따라서 우리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립되어지면서 이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오해했던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여러분들 이 믿음이 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나는 죄사함 받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함께 쭉 살펴보면서 성경이 어디 그 얘기를 하던가요? 그거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엉뚱한 이 가르침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오해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들임에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은 그런 거 아니다.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를 오해하면서 나는 여전히 마음이 죄에 끌리고 죄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게 믿음이다. 나중에 죽을 때는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은 결국 마음들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결코 복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이 총각을 따라 야밤도주를 했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총각을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따라가고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무엇을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에 마음을 주는 거냐 이거죠. 여전히 나는 죄와 연합하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고 하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육체에 끌려서 여전히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자식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그리로 끌리지만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죄 가운데 머물면서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에 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거는 결코 어렵고 힘들게 복종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자기 목숨을 귀한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지 이게 어쩔 수 없는 복종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 들임으로 어쩔 수 없는 복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